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펜실베니아에 가면은 랭캐스터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큰 뮤지컬 극장이 있습니다. 밀레니엄 티어터라는 극장인데 한 번은 노현 목사님들하고 같이 수양회를 갔었는데 이제 수양회가 끝나고 거기에 뮤지컬 드라마를 한번 보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하더라고요.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고 있는지, 또 어떤 위기 속에서 성령의 인태함을 알고 나중에 믿음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게 됐는지, 그리고 별이 나타나고, 그리고 동방박사가 나타나고, 또 목동들이 나타나고 이러면서 그 웅장한 뮤지컬 드라마가 진행되는데 관객만 한 1000명이 모이고요, 무대에 올라간 사람만 한 3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웅장한 드라마인데 맨 마지막 씬이 뭐냐면은 동방박사들이 탁 나타나서 황금과 양과 모략을 탁 바치고 나서 무대가 딱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나타나야 끝나요. 그게 동방박사가 없는 크리스마스 스토리는 없어요. 동방박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밤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었을 걸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면서도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일 수도 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온 이 보물이 보통 귀한 게 아닙니다. 이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한 재력을 가졌거나 황금이나 유황이나 모략 이런 거는 왕들이나 가지고 있는 거지 일반인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왕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의 지식과 부귀 영화나 권력에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확률이 높은데, 이들이 밤에 별을 연구하다가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할 그리스도 왕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그 별을 따라서 아기가 태어난 곳까지 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아마도 몇 달 전에 출발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후에 출발했는지도 모르지만 출발해서 이제 별을 보고 이제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이 별이 유대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라집니다. 별이 없어졌어요. 모든 별이 잘 와야 되는데 끝까지 와야 아기가 태어난 것을 알고 거기에 이제 경배를 해야 되겠는데 열심히 오다가 그만 이 유대 땅 앞에서 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별을 찾아야 되겠는데 잃어버린 이 별을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 나라의 왕에게 찾아가면 모든 정보가 있으니까 혹시 어디서 귀한 아기가 태어나고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났는지를 알아보면 알려주지 않겠나. 그래서 찾아간 것이 헤롯 왕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는 자가 헤롯이라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찾아간 일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오늘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헤롯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도 헤롯, 그때의 왕도 헤롯이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도 헤롯이고, 그러면 이 왕이 한 30년을 계속 할 수도 있지만 역사를 보면은 이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의 헤롯은 큰 헤롯이라 그래서 아버지 헤롯이고,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때의 헤롯은 아들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가문에서 왕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 왕을 이어서 했는데 이때는 이제 아버지 헤롯이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권력의 화신이냐면은 자기 아들 중에서 권력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을 처형시켰어요.
그러니까 잔인한 사람이에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식이고 형제고 부모고 아내고 없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본래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된다는 건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이 왕을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이 왕을 하거나 대만 사람이 와서 왕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됐어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하고는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느냐면은 그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하고 지배하던 시절인데 이 헤롯이 정치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서 로마에 가서 엄청난 뇌물을 바치고 유대와 에돔을 합쳐서 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갖고 와요. 그래서 이거를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막 주는 거예요. 아무나. 로마의 지배에 협조하는 사람이면 출신과 민족을 따지지 않고 로마에서 임명하는 왕입니다. 이게 분봉왕이라고 해요. 자기들이 대표를 뽑는 이런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을 관리하기에 제 나라 왕을 하면 혹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남의 나라 사람이 와서 왕을 하면 잘 들을 거 아니에요, 자기 말을. 그래서 일부러 그런 이유 때문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통성이 없고 뿌리가 없고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을 다스리려다 보니까 헤롯 왕은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암살할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밤이고 낮이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누가 나에게 도전하나. 그래서 헤롯 왕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처형도 당하고 또 권력을 유지하는데 참 피비린내 나는 그런 무서운 궁중의 역사가 있는 거기에 세상에 천진난만하게도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잃어버렸다고, 별 찾아달라고, 그 나라 왕이시니까 모든 정보를 아실 테니까 우리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좀, 아기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좀 알려달라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예루살렘은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에 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수도에 왕이 있다면 그 수도는 왕의 권력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왕인데 다른 왕이 났다는 것은 곧 이 헤롯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권력이 올라온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권력이 체인지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동방에서 멀리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왕이 새로 나타났는데 이제 태어났는데 그 왕을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정말 혁명이 나는 건가? 밀란이 나는 건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조직적인 무슨 준비가 이루어져서 곧 이 예루살렘이 이 권력이 교체되는 그런 그 사건을 경험하는 건가? 그래서 아주 예민하게 온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이제 소동을 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의 행색이 참 이상한 겁니다.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이 맞아요. 오랜 동안 걸어온 사람들이 맞는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왕을 찾는단 말이에요. 지금 태어난 왕을 찾는다고 하니까 이건 뭐 조직적으로 무슨 궁궐을 점령하려고 온 사람들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그냥 미친 사람 취급하기에는 너무 신분도 거기에 보이고 가지고 온 것도 너무 이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헤롯 왕이 이 동방박사들을 모시고 와서 이걸 죽일까 살릴까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자기 성미대로라면 당장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당장 죽여 없애야 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을 없앤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왕이 태어난 것은 어딘가는 태어나 있는 건데 이 동방박사들을 죽이고 나면은 아기가 태어난 것을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달래가지고 동방박사들을 죽이지 않고 알아낸 다음에 죽이더라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태어난 날짜는 이제 알았으니까 장소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에돔 사람이니까 유대의 전통이나 민족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학자들을 부릅니다. 당시 학자들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권력이 있는 주변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예언이 있는데 어디서 나는지 알아내라는 거예요. 권력의 필요 때문에 알아내야 됩니다. 지금 왕이 태어난 것을 알린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장소를 알려달라고 왔기 때문에 왕은 알려줘야 돼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미가서, 구약의 예언서인 미가서 5장 2절을 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난다고 돼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시작됐어요. 모두 머리를 맞대고 어디서 태어난지 장소를 알아야 돼요. 이제 시간은 알았으니까. 그런데 헤롯은 태어나는 아기인 왕을 죽이려고 연구하고 있고,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려고 연구하고 있고, 거기 있는 여러 지도자들, 학자들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지금 모여 있어요. 내가 이만큼 아는 게 많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연구하지만 다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도 성경을 더 잘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의 성령 체험을 잘 압니다. 또 전혀 종교가 다른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다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방향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죽이려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자랑만 하고 자기 삶에 아무 상관이 없는 지식 자랑으로 끝내려고 하는 그런 성경의 연구도 있고,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 축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을 연구하는 자세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지금도 성탄의 기쁨도 증거해주고 구원의 소식도 전해주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을 망가뜨리려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말씀을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제 답을 찾아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사람들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세히 헤롯이 박사들에게 물어본다. 여기 보면은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여기 보면 가만히, 자세히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성경을 잘 보면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 이제 놓치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가만히 자세히 왜 묻느냐? 헤롯의 생각에서 볼 때는 이 박사들도 죽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기도 당장 나타내서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별을 보고 언제 어떻게 보고 왔는지 쭉 물어보니까 이 굉장히 특별한 별이 나타났는데 이게 오랫동안 반짝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징조라는 것을 알고 세 사람이 이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며, 유대 땅에 왔더니 별이 사라져서 지금 헤매다가 할 수 없이 왕에게 물으러 왔다, 이런 얘기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헤롯 왕이 그 얘기를 할 때 무섭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친절하게 했을까요? 친절하게 했을 거예요. 마치 자기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자기도 그 아기가 태어난 게 너무 반가운 것처럼. 여러분, 마귀는 속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생명을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속이는 사람은 믿음도 속이고 체험도 속이고 경건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속이는 사람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 하나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아마 동방 박사들은 야, 이게 웬일이냐, 이 유대 땅의 왕은 참 괜찮은 왕이구나. 세상에 우리가 몇 달 동안 와도 우리의 얘기를 듣고도 비웃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는 야,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당신들이 봤던 그 별을 나도 보고 싶고 당신들이 찾는 그 아기를 나도 찾고 싶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정말 경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악이 있는 것을 알아내야 되겠는데, 이 정치적으로 아주 탁월한 감각이 있는 헤롯으로서는 이 박사들을 죽이고 나면 정말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이는 건 쉬운데 그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아내려면 이 동방 박사들을 이용해야만, 동방 박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기쁜 모습으로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아내야 가서 덮쳐가지고 왕을 죽일 수 있지, 동방 박사들 죽이고 나면 왕이 어디로 숨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자기 권력을
이기려고 오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속입니다. 동방박사 이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나도 경배할 테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걸 찾아오면 내가 큰 상을 줄 테니까, 우리 온 국민이 다 기뻐하는 정말 국경일로 만들어 줄 테니까 찾거든 내게 꼭 알려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리고 보냅니다. 동방박사는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이 나라의 통치자가, 이 통치자가 자기들의 얘기를 믿어주다니. 다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고 말도 안 되는 별을 보고 무슨 왕이 나왔다고 저러느냐, 다 비웃는데 왕이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역시 이 메시아가 태어날 만한 나라는 나라구나 이러면서 뭐 기쁘게 갔을 거예요. 이제 아기를 찾으러 가는데 제가 궁금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왜 헤롯이 미행을 안 붙였을까? 스파이를 붙여가지고 실시간으로 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스마트폰이 있으면 탁탁탁 사진까지 찍어서 보낼 텐데 그때는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군사들이 많고 부하들이 있고 베들레헴도 자기 통치구역이니까 거기에 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나타나면 보고해라 그랬을 텐데 왜 안 했을까?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헤롯이 긴가민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모르니까 한 거지 진짜 나타났을까? 그러니까 반반이니까 말은 그렇게 해놓고 보슬하게 놔뒀던 거예요. 찾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냥 미친 사람들 얘기인가 보다 넘어가느라고 방심하게 만드시는 건데, 여러분 악한 자를 방심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방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행을 안 붙였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서 찾으러 갔는데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찾게 됐는데 말씀해 보면은 9절에 말씀해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다시 나타납니다.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다. 이건 뭐냐면은 없어졌던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시 밤에 환한 별이 나타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자, 10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요. Overwhelmed with joy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슈퍼 기쁨이, 슈퍼 조이예요. 이게 많은 기쁨이 너무너무 기뻐서 뛸 듯이 기뻐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동방박사들은 왕도 자기들과 함께 경배해 주겠다고 약속했죠. 온 백성들에게 국경일로 선포할 만큼 그런 큰 축하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 별이 나타났죠. 자기들 앞에 장애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끝내 이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유대 땅에서 이 아기께 경배하지 못하고 갔으면 얼마나 후회할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별이 나타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맞다. 실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아기에게 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11절에 다시 다른 길로 거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길로,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거국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을 아끼셨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으로 믿고 자기 인생을 던진 이 사람들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은 필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갔다는 증거가 11절에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거국으로 돌아갔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요만큼 1%만이라도 이왕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 했는데, 우리를 알아주는 권력자, 우리를 알아주는 백성이 있는데 가서 좀 나도 칭찬 한번 받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헤롯에게 돌아갔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방박사들은 다 죽었을 거고 예수와 예수의 가족들도 위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피하게 다 하시겠지만 곧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니까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다른 길로 가라, 어나더 루트로 돌아가라 할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한 이 동방박사들은 생명을 건졌고, 크리스마스 스토리의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피날레를 남기는 축하객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돌아갔다가 동방박사들은 죽었더라. 이렇게 크리스마스 얘기가 끝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슬픈 얘기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니까 꿈의 지시하심을 받은 건데 이게 이상한 꿈이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는 길을 알려주셨나 보다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돌아가니까 동방박사들도 생명을 건지고 또 아기 예수는 축하를 받고 온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다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동방박사들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 귀한 예물을 만들어서 오직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달려왔어요. 별만 따라가요.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어떤 좋은 일로 같이 지내자 해도 다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믿음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명심해야 할 자세가 세 가지가 있어요. 동방박사들을 바라보면 첫째는 오직 별만 보고 가야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인과 상징과 확신을 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 따라가야 됩니다. 그 인도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칭찬과 인기나 인정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로 하여금 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순간에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그 위기를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이겼습니다. 그는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됐습니다. 판검과 유황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바친 것으로 완성됐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그들에게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생명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조금만 더 했으면 그들은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이 어떠한 소리를 내더라도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별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지시하신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내 길을 수정할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완성해야 된다. 내가 이걸 잘했다는 말을 들어야 된다. 나는 완벽주의자가 돼야 된다.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완벽주의자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완벽주의를 추구하다가 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좀 부족하면 하나님이 다른 걸로 채우시리라 믿고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능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놀라운 의인의 이름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길을 보지 못하면 스스로 쓰임받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 일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생명과 인생은 주님의 손에 철저하게 붙잡혀 있어요. 아름다운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그 아름다운 스토리 가운데 들어가는 동방박사들 같은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면 오직 주님의 별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에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달려 있어요. 성경은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어두운 세상, 속고 속이고 넘어뜨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에 유익을 끼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소리만 듣고 주님의 별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사로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의사로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선교도 많이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병원도 크게 세우시고 정말 많은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드시고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요. 제가 그 말씀이 아직도 찡하게 이렇게 또 울림이 남아있어요. 남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는 건 교회밖에. 자기가 뭐 돈 많이 벌고 뭐 사회에서 많은 일한 거 다 지나가는데 남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하나, 교회를 위해 헌신한 그게 자기는 가장 보람되고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분 버전으로 말하는 거예요. 남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게 가장 가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시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의 성탄을 저희들에게 귀한 소식으로 주시고 주님의 쓰임받는 자녀로 항상 주님의 별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